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저희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두 절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아멘. 이제 저희가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제일 첫 번째로 꼽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베드로에 대한 성경 구절이 얼만큼 있는지를 쭉 찾아서 뽑아놓고 보니까요, 몇 장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온 그런 사람에 속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그 본문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베드로가요 제일 많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이건 뭡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그건 뭡니까? 제일 많이 질문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제일 많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장 담대하게 고백했고요. 그리고 가장 세게 야단 맞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베드로는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저희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데, 첫 번째 우리 베드로의 제가 이제 핸드아웃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에 대해서는 이름을 좀 한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는 이름은 베드로라는 이름이지만 이 베드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사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도 이미 시몬이 2사람 들어 있는 걸 보면 6명 중에 1명은 시몬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성경에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여러 명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 있었던 건 물론이고요, 베다니에도 또 문둥병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바리새인도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서 구레네서부터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졌던 그 사람의 이름도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시몬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유명한 시몬을 뽑자면 이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이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좀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베드로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인데 발음상 요나로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이야기하는 건 즉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군지 아셨어요. 예수님이 안드레가 이제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오니까 아셨어요. 그런데 그를 부르면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런데 너는 이제 더 시몬의 이름이 아닌 내가 새로운 이름을 너에게 줄 건데 그게 바로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고요. 이제 친절하게 그 성경에 보면 가로를 치고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베드로 이 게바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당시에 쓰여진 것은 다 헬라어로 쓰여졌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번역을 하면 그게 베드로다, 페트로스다라고 저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게바, 베드로 이 뜻은 다 바위 또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성경을 저희가 사복음서를 쭉 살펴보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이름을 게바로 주셨잖아요. 근데 베드로, 게바 이렇게만 부르신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시몬이라고도 부르시고 또 어떤 때는 베드로라고도 부르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희가 그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 야 시몬아 라고 부르실 때 그때 컨텍스트가 어떤 때냐 하면 이 베드로가 상당히 원래의 자기의 자연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약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특히 시몬, 원래 네가 가지고 있었던 네 모습이지 라는 이름으로 부르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실 요한복음 1장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전도를 받았고 예수님도 만났고 그가 메시아인 것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내 삶을 통째로 바꾸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4절에 시몬의 배에 오르실 때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보면 또 여전히 시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보면 또한 이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너 여기서 내가 진짜 힘드니까 너 나랑 같이 기도 좀 해라. 그리고 한쪽에다가 기도하라고 뒀는데 예수님 기도하고 와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몬아,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얘기하는 모습도 또한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옛날 자연인의 모습의 자리, 어디예요? 물고기 잡는 자리에 돌아가 있는 시몬을,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3번이나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의 본문에도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 사단이 너를 밀가불듯이 까불를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불러요? 2번 연거퍼서 시몬아 시몬아 하고 부르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시몬아 하고 부르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베드로는 어떨까요? 마음이 뜨끔한 거죠. 그래, 내가 베드로처럼 반석처럼 있어야 되는데 내가 시몬답게 지금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영적인, 주님이 주신 영적인 이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옛날 모습 그대로 있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깜짝깜짝 느껴지고 다시 나에게 경고가 되는 그런 이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2권이나 쓰지 않습니까? 정말 일자 무식했던 베드로가 성경을 2권이나 쓴 거 보면 참 대단한데 그 성경을 쓰면서 그 앞에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저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우리와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여기에 보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 2개를 다 쓰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나는 예수님 받은 이름이 영광스럽고 그게 좋은 이름이니까 난 베드로라고만 쓸 거야, 얼마든지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이 베드로가 굳이 자기의 이름의 옛날 이름 시몬 베드로라는 2개의 이름을 쓴 것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게 또한 새로운 이름, 영적인 이름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또 뭐를 갖고 있어요? 육신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신적임과 동시에 또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가 항상 긴장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아마도 베드로는 평생을,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까지도 뭐를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자칫하면 뭘로 가지?
시몬으로 가지. 아니, 내가 바라봐야 할 곳은 베드로지. 예수님이 주셨던 그 영적인 이름,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로 가야 하지라는 이 두 개의 긴장 관계를 잊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지켜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것은 그의 직업입니다. 베드로는 고향이 어디냐 하면 벳세다라는 곳이에요. 이 벳세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갈릴리 옆에 있는 조그만 벳세다라는 도시는 아마 고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거기가 어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베드로와 또는 그 제자들이 다 어디로 이사를 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해서 살았습니다. 가버나움도 여전히 그 갈릴리 그 호수 옆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지만 벳세다보다는 조금 더 컸던 그런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이 벳세다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기 잡는 그곳에서 나고 자라고, 고향이 거기라 그랬으니까 거기서 나고 자라고 거기서 일하고 살았던 이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뭐냐 하면 물고기예요. 물고기. 아마 물고기에 대해서 베드로만큼 많이 알고 또 그만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나는 물고기 어종이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건 한 3종류의 어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이 갈릴리에서 잡는 물고기는 아마 정어리 종류의 생선이 잡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선을 이제 그 조그만 생선들이죠. 그거를 절임같이 해서 주로 빵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로 먹는데 사용됐던 것이 바로 이 정어리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저희가 일어난 그것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때 이 예수님께 이제 도시락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근데 거기에 보면 특별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작은 물고기를 2마리를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물고기는 이 정어리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종류의 어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돌잉어, 바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입 있는 데가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조금 큰 이 생선은 많이 자라면 15파운드 이상까지도 커진다고 합니다. 그런 종류의 물고기가 갈릴리에서도 서식하고 있었어요. 이 고기가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 하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와서, 특히 바리새인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니네 선생님은 성전세 왜 안 내냐?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우리 선생님도 내. 이래 놓고는 돌아와서 뭔가 속이 불편해 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 하셔요? 예수님께서 너 갈릴리에 가서 지금 고기 1마리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걸 잡아서 배를 열고 보면 거기 안에 뭐가 있을 것이다? 한 세겔짜리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돌잉어라는 이 생선은요, 이 동전, 세겔이 꽤 큰 동전인데 이 동전을 뱃속에 삼키고도 얼마든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그 잉어입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고기가 이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가 무슈트라는 생선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들은 갈릴리를 한 번씩 꼭 가시는데 갈릴리에 가시면 이제 갈릴리 선상에서 이렇게 보시고 꼭 그 옆에 들려서 뭐를 먹어요? 생선 튀김을 하나씩 먹습니다. 그런데 이 생선 튀김이 바로 이제 거기 가면 다 베드로네 집이에요. 생선 가게들이. 그리고 튀겨서 나오는 고기가 베드로 고기라고 나오는 생선이 가장 아마 이제 그 갈릴리에서 흔하게 잡히는 생선 중에 하나가 이 무슈트라는 이 생선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5장이 시작하는데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미 만나고도 여전히 내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에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나고 자랐고 내 전공 분야고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요 몇 글자로 줄이자면 뭘로 줄일 수 있는가? 내 뜻대로 안 된다.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잘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물고기 잡는 그물이 텅텅 비어서 밤새 수고를 하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 그물을 내렸다가 올리면 그물에 물고기만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해초 걸리고 쓰레기 걸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그물을 다 씻어서, 그래서 이제 말려서 이렇게 널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씻어서 배에다가 걸치고 뭐 바위에다 걸치고 막 이렇게 이제 걸쳐가지고 그것을 널고 있는 그때 누가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쪽 갈릴리 해변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막 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베드로가 있었겠지요. 딱 봐도 예수님인 거 알아요. 왜? 이미 내가 그때 만났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었고, 지금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밀려들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유명한, 그래도 그런 랍비가 되셨잖아요. 그분을 저렇게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이 해변가로 새까맣게 몰려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변가에 이렇게 서서 이제 처음에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밀고 오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몰리면 내가 안 밀고 싶다고 안 밀리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서 자꾸 안 들리니까 사람들은 자꾸 앞으로 오면서 밀고,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자꾸 더 앞으로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가에 서 있다가 자꾸 뒤로 밀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호숫가 물 안으로까지 계속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물은 찰랑찰랑 차고 예수님이 계속 사람들하고 거리를 뛰느라고 뒤로 물러가시다 보니까 아마 한 발목, 무릎 뭐 이 정도까지 차는 데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시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겠다. 그리고 저쪽에 있었던 베드로의 배를 이렇게 쳐다보고 부르셨겠지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이제 무트로부터 조금 더 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연히 그 옆에 어떻게 있다가 그 예수님을 내 배에 태우고 지금 말씀을 듣는데, 아마 밑에서 들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야, 언제 들어도 예수님 말씀 진짜 좋다. 그렇지만 또 나는 나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 앉아서 듣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베드로를 보더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날이 여러분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날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우연처럼 필연으로 다가온 날이지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진짜 그 노래 가사처럼 내가 생각할 때 우연히 거기서 만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일부러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명령이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어부의 영역은 베드로의 영역이고 예수님은 목수의 영역을 다루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목수인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 물고기 잡으려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가? 몇 가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물고기는 한밤중이 되면 그러면 물 위로 이렇게 떠 올라서 거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해가 비치기 시작하면 물 밑으로 깊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는데 뭐 이렇게 낚시를 던진다면 그래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낚시는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근데 그물이라는 것은 어때요? 다 같이 들어서 던져서 땅 이게 바다에다 던져서 끄집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까지 깊이 내려가지 않아요, 그물은.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미 해가 뜨고 이 땅 밑에까지 바다 물 밑에까지 내려가 있는 그 시간에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건 이미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장소예요. 깊은 데로 가래요. 그나마 물고기는 이 낮은 곳이 플랑크톤이 많지요. 그래서 뭐를 먹으려면 물고기들은 낮은 곳에 와서 이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렇게 물고기가 많이 있지 않아요. 왜 이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많아야 그물을 한번 던져서 올리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습니까? 깊은 곳은 그런 효율성이 있지 않아요. 낮은 곳이면 모를까 깊은 곳?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상황이 비상식적이에요. 이제 막 힘을 내서 와서 뭔가 해보려고 한다면 좋아요. 그런데 이미 다 해봤어요. 이미 다 해봤고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밤새 못 먹고 배고프고 졸리고 피곤하고 이거 빨리 씻어놓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밥 먹고 자야 되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거를 던져라. 그물이 나 혼자 던질 만큼 요만한 보재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여러 명이 함께 붙잡고 집어서 던져야 되는 건데 내가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이 상황에 설득시키는 것도 쉽지 않고 이거는 진짜 좀 비상식적이다. 그리고 지금 다 씻어서 널어놓은 그물 다시 걷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되지도 않을 일, 그거를 비효율적인 그 일을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는가? 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때로 그래요. 예수님의 명령은 때때로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 시간에, 지금 내 장소에, 지금 내 상황에 절대로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부르심을 주님께서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거나 또는 이렇게 예배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두 번씩 안 드십니까? 내가 지금 예배나 드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셔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에 내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지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 여러분 내 삶에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내가 순종해 보느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진짜로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때 베드로는 순종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쓰는 말씀의 첫 머리에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는 지금 자기의 경험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나는 우연인 것 같이 그 옆에 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하시고? 미리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하게 하시려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고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베드로가 결심을 했습니다. 뭐 속으로 얼마나 툴툴거리겠어요. 배를 몰고 가면서도 이거 아닌데 지금 친구들 막 해갖고 이제 그 그물을 다시 접어서 들고 가면서도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 그물을 갖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깊은 곳으로 배를 노를 열심히 저어서 갔어요. 가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툴툴거렸을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배를 노를 저어서 한참 가시더니 예수님이 뱃머리에 서서 막 이렇게 보더니 깊은 곳으로 오니까 됐다고 여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친구와 함께 이제 그 무거운 그물을 들어서 그물을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이 하늘 위로 해갖고 위로 확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물을 위로 던졌어요. 그리고 뭘 기대했겠어요? 그냥 던져놓고 내가 그냥 한번 해주지 이런 마음으로 서서 이제 그물을 붙잡고 이렇게 아무 기대 없이 있는데 갑자기 몸이 확 쓸리는 거예요. 뭐예요? 뭔가가 그물을 막 잡아다니는 거예요.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지 않았다가 막 놓칠 것 같으니까 그물을 잡아서 막 잡아당기고 이게 잘 안 당겨지고 여러분 생선 한 마리 낚시를 잡아보셨어요? 한 마리만 걸려도 이게 사람이 끌려갑니다. 조금만 크면. 그런데 하물며 이 그물 하나 가득 들어간 그 물고기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막 잡아다니는데 그물이 거의 찢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던 다른 자기 친구 배를 막 불러서 뭐 해서 이제 그것을 같이 저쪽 잡고 이쪽 잡고 끌어서 배 위에다가 그물을 확 던졌어요.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물 하나 가득 찢어지게 생긴 그 배가 물고기가 배 가판 위로 확 쏟아졌어요. 그러면 물고기는 펄떡펄떡 뛰고 사람들은 뛰쳐나가는 물고기 잡아 넣고 갖다 바켓에 집어 넣고 막 그렇게 하고 얘는 또 뛰쳐나가고 막 시끄럽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 장면에서 한 사람이요 가만히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가판에다가 쫙 쏟아놓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장면에 멍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분은 내가 이렇게 따라갈 분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분을 무시하고 있었구나. 이분은 그냥 선생이 아니구나. 그냥 인간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현장에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이 일이 일어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예전에 이제 하용재 목사님 한번 그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해 주시던 잘 아시는 권사님이 이제 안진뱅이처럼 못 일어나던 사람을 앉아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받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러고 소리를 지르셨대요. 자기가 기도를 하고 이 사람이 일어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 걸 느끼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감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물고기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님만 보이면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새로운 비전을 받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쳐다보고 이전까지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베드로의 비전이 있었어요. 아마 베드로에게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갈릴리 수산협회 회장.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자기 비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셨어요?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물을 다 버려두고 누구를 쫓습니까? 예수를 쫓습니다. 아직은 그 새로운 비전이 뭔지 다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은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내가 쫓아가야 되겠다. 또 하나 뭐예요? 이렇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으면 내가 뭐 하러 밤새 그 수고를 하고 있나? 이분 쫓아다니면 왕창 잡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베드로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그게 뭡니까? 사람을 낚는 거예요. 물고기 낚는 거 나 알아. 그런데 사람 낚는 건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워야죠. 어떻게 사람을 낚는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냥 쓰시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으면 반드시 뭐를 하십니까? 훈련을 시키세요. 반드시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르치시는데 다루셔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베드로의 성품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성품.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어떤 거가 있으십니까? 제가 떠오르는 단어는 이런 게 있어요. 저돌적, 직선적, 성급함, 머리는 중립인데 입에는 기어가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이 머리에 아무 생각 없는데 이미 입으로 말이 나가고 있는.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말해놓고 후회하는 사도, 진짜 딱 베드로한테 어울리는 그런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성품들을 예수님께서 다루어 가셔야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근데 우리 안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다 죽이라 그러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가? 저는 그렇지 않은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기질들이 있어요. 원래 주셨던 성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품들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면 그건 싹 없어지고 다 새로운 게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성품과 기질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정말 아름답게 쓰이는가를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질대로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잘 다듬어서 컨트롤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성품들 중에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셨던 이 저돌적이고 대담하고 그리고 막 급하고 이랬던 그것들은 어떤 성향으로 쓰이기가 좋으냐 하면 리더십으로 쓰이기가 좋은 성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시는 게 나와요. 사복음서에 저희가 지난주에 드린 핸드아웃에 보면 사복음서에 다 불렀는데 다 누가 제일 앞에 있어요? 베드로가 제일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0장 2절에 12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이 비롯하여라는 단어가 프로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대표성을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언급할 때 항상 베드로를 앞에 놓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대표, 즉 반장, 리더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베드로 안에 원래 가진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더십으로 베드로가 나아가게 하는 그 속에 있었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열정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리더들을 사실 온누리교회 안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리더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봐요. 그게 뭐냐 하면 열정입니다. 열정.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패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거 꼭 그렇게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그 열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로 불러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열정이요, 이 성경의 수많은 곳에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게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러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엘리야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예레미야라는 사람도 있던데 그냥 예언자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막 얘기들을 막 남의 얘기할 때는 잘 하잖아요.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남 얘기할 땐 한참마다 너는 그러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고 괜히 말 잘못했다가 좀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 다물고 눈치를 막 보고 있는데 이 베드로 안에는 이 뭐가 있어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너는 누구다? 베드로다. 네가 자연인으로서의 가진 그 이름이 있었지만 너는 진짜 베드로, 영적인 반석과 같은 그런 존재구나 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밀을 이야기해 주세요. 뭘 얘기해 주시는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금방 칭찬받고 그 다음에 이 열정이 넘쳐서 또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나서서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 예수님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안 들어보신 분은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들어봤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이제 큐티를 하는데 근데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중3 때 저희 교회가 이제 중고등부가 같이 이렇게 있는 데였는데 이제 임원진은 뭐 중등부, 고등부 따로 뽑아서 제가 이제 중등부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서 이제 중고등부 같이 수련회를 몇 박 며칠로 하고 진짜 옛날 수련회는 아침 새벽부터 밤중까지 맨날 앉아서 말씀만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계속 하고 막 성경 암송하고 밥 한 끼 먹고 또 들어가서 또 집회하고 또 나와서 또 하고 이제 그것만 계속 몇 박 며칠 동안을 하고 마지막 날 이제 친구들이랑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마지막 날인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둘이 이제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서 야 나가자. 왜냐면 그 앞에 이렇게 개울이 흐르고 있었고 그 앞에 평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숙소 앞에 나가자. 그러고서 이제 4명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나와갖고 그 개울물 앞에 이렇게 가는 평상에 가니까 고등부 오빠들이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잘 됐지. 내가 좋아하던 오빠도 그 안에 있는데 그래갖고 거기 앉아서 이제 오빠들이랑 앉아서 막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밤중에. 전도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니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막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별명이 홍당무인데 화가 나면 얼굴이 빨개져요. 근데 막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지신 거예요. 너네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맨 앞에 서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내가 화장이니까 얘네들을 좀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앞장을 서서 이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더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신 거예요. 이제 중3의 여자애가 나이에 사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막 울면서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들어와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어떤 때 이제 뭔가를 제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나 진짜 사단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보고 사단이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요 하늘나라 가면 꼭 베드로 사도를 만날 거여서 그 마음 내가 안다고 제가
동병상련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큐티하는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제가 확 들어오면서 그래 베드로가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고 주눅이 들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17장이 시작을 하는데 17장이 시작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앞에 엿새 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6일 동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6일 동안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내가 진짜 사단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6일 동안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면 두렵고 그리고 막 이런 정말 그 힘든 시간을 보냈겠구나. 그런데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을 올라가시는데요. 17장에. 그런데 이전 같으면 분명히 그래 나하고 요한하고 안드레를 불러서 올라갈 거야. 왜? 3명이 이제 대표니까.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자 내가 변화산 갈 건데 니네 모여봐. 같이 갈 사람 내가 부를게. 근데 베드로가요 마음이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과연 오늘 나를 데리고 가실까? 아니야 난 사단이라고 그랬으니까 안 데리고 가실 거야. 이런 마음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여전히 누구를 제일 먼저 부르세요? 베드로를 제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17장 1절을 읽으면서 그때 예전에 전도사님한테 받은 상처가 다 치유가 됐어요. 예, 오늘 여전히 내 이름을 불러서 그 변화산 가운데 데리고 올라가시는 오늘도 또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나를 또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베드로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를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정말 주님 너무 고맙잖아요. 그 깊은 영적인 자리에 베드로를 불러서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기도만 시작하면 조는 영성을 가졌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겟세마네에서도 그렇게 졸았지만 그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그 변화산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그 일행이 잠을 이기지 못해 졸다가 완전히 깨서 예수의 영광과 그분 곁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했다가 잠을 이기지 못해 졸다가 언제나 기도만 시작하면 조시는 분 계십니까? 베드로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베드로 반석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졸다가 깨가지고 이 영광을 보니까 막 베드로가 또 이 막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머리에 이 생각이 이제 기아가 들어가기 전에 입에 기아가 먼저 걸리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지요. 막 그랬더니 막 그러면서 성경에 아예 뭐라고 씁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더라. 이렇게 아예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뭐라 그러세요? 대답 안 하세요. 아예 예수님께서 그냥 무시해 버리세요. 네가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무시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저는 그런 속에서 이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열정을 보는 거예요. 비록 약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또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합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자세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내 머리 있는 데에 옆에 있는 사람의 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네 집에 들어가면 이 신발, 양말 이런 거 없이 이제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고 진흙탕 아스팔트 길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발이 더러워서 집에 가면 항상 종들이 뭐를 해주냐면 발을 씻겨줘야 돼요.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에 갑자기 누구네 집 2층을 빌려서 지금 이 식사 자리를 마련했으니 뭐 종이 있지도 않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서로 이제 제자들끼리 눈치 보고 나 아니면 누가 하겠지 이러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발을 안 씻겨주니까 이제 남의 머리 밑에다가 발을 요렇게 조금 놓고 대충 먹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식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물을 뜨시더니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를 절대로 못 씻겨 주십니다. 이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이런 일 하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절대로 못 씻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 발 안 씻기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또 금방 뭐라 그럽니까? 그럼 주님 목욕도 시켜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주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요.
주님하고 상관 있고 싶어요. 이 베드로가 또 이런 일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제 모두 다 니네가 나를 버리고 갈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2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들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 중에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결코, 절대로 이런 단어가 안 빠지고 등장을 해요. 제가 보면 장담의 대명사예요. 항상 장담은 나는 절대 안 해. 나는 결코 안 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하게 되잖아요.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 계셔요. 아우 저는 그건 절대 못해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분한테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얘기 나올 때 나는 사모는 죽어도 안 해 이랬는데 어느 날 사모하고 있고 나는 그런 목회자의 길은 절대 안 가 그랬는데 어느 날 그걸 시키고 계시는 거를 저도 또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결코 절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베드로가 물론 연약해요. 말해놓고 분명히 후회하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 속에 뭐가 있는가? 열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졸지라도 나 기도의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이게 내 현실이 그렇지 않아도 어디까지라도 주님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두려워서 하지 못해도 난 주님 위해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 열정이 베드로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에 열정이 있는데 그게 왜 안 되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서 해주신 이야기가 이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채질하겠다고 요구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열정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열정을 사단이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나가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중보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는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제가 베드로가 이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나서 그 밖에 나가서 거의 정말 그 장년의 남자가 목 올라와 울면서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뭐였을까 생각해 봤어요. 내가 부인한 게 후회스러울까? 아니면 내가 장담했던 게 후회스러울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실패를 했을지라도 이 실수를 했을지라도 여러분 그게 패배를 의미하지 않아요. 뭐를 잃지 않는 한? 믿음을 잃지 않는 한.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장담했는데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말한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안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패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을 잃지 않는 한은 우리는 패배는 아니고 주님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주님 중보하셔서 부인 안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까? No,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는 이걸 경험했었어야 돼요. 왜? 여러분 약함을 경험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열정이 그렇게 넘치는데 그거 가지고 이걸 이겼다면 얘기할 거예요. 나는 열정이 있어서 그걸 했는데 너는 왜 열정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니?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고 나니까 네가 그렇게 넘어졌지? 돌이키고 나면 너는 뭐를 할 수 있을 거야? 네 형제들을 뭐 할 수 있을 거예요? 굳세게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약해본 사람이 약한 자를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실수인 것 같은 실패인 것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약함을 다른 사람을 굳세게 하는 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것을 사도 베드로가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반드시 넣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킨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해도 사단이 우리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내가 넘어져 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경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다루셔야 되는 두 번째 영역, 첫 번째 이 사람의 열정을 다루셔야 했다면, 그래서 그 리더십을 다루셔야 했다면, 두 번째 영역은 뭐냐 하면 부족한 끈기입니다. 이 열정이 있고요, 비전이 있고요, 막 이런 사람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뒤가 약해요.
그래갖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앞에 나가는 사람은 뒤는 못 봐요. 뒤에 뭐가 되는지. 그럼 막 나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다 보면 조금 가다가 또 뭐 해요? 금방 또 이게 아닌가벼. 그리고 이렇게 그만두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꼭 그런 성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생각이 많아. 그러고서 이제 막 생각을 하는 종류니까 저게 유령이면 어떡하지? 우리가 헛걸 본 거면 어떡하지? 막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이미 뭐라 그래요?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오라 그러세요. 이렇게 말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요. 이미 다른 제자들 특히 요한 뭐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계산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과연 저게 물귀신인지 아니면 뭐 우리가 너무 밤새 고생을 해서 이 계산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물 밖으로 이미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가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가다가 뭐 합니까? 물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미 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아요. 몇 번이나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렇게 얘기하고 일어나서 가요. 근데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부정적인 것도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간다니까 또 그 벳세다 친구들 다 일어나서 뭐 한대요? 다 간다 그러고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름은 뭐라고 지었는데 반석이라고 지었는데 전혀 반석 같지 않게 얼마나 휘까닥 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루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그를 베드로로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였는가? 베드로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그게 베드로 안에 있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니네는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뭐 나는 먹는 거 좋아해도 그것까지 먹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심히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제자들이 거의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슬프셨겠죠. 옆에 있던 사람이 떠나는 건 누구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도 갈래? 그리고 물어봐요. 언제나 먼저 나서는 우리 베드로가 또 본인 스스로 내가 대표지 아마 이런 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도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주옥 같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말을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아까 제가 얘기한 성전세를 내는 사건을 읽으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와서 얘기를 해요. 야, 니네 선생님은 왜 성전세를 안 내니? 그러니까 성전세 안 내시는 거 자기가 아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데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왜? 아니야, 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내 가족이면 때로는 내가 내 형제 막 뭐라고 걔는 막 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 남편이 나서서 그래 니네는 진짜 못됐어 네 형제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화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 있는 거예요. 남이 와서 얘기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선생님도 네 이렇게 얘기해놓고 마치 어린애처럼 집에 와서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지요. 야, 아들이 아버지 집에 살면서 세금 내냐 안 내냐? 그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풀어주시지요. 그러니까 안 내지요 아들은. 그러니까 내가 인자가 하나님 아들인데 성전세 낼 필요 있냐 없냐? 필요 없지요. 근데 그래도 내가 그들이 오해하지 않게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음 불편하지 않게 가서 물고기 한 마리 끌어올려봐. 그래가지고요 그 안에 여러분 그 안에요 한 세겔이 들어 있었어요. 성전세는 반 세겔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너 그거 가지고 너랑 내 거 성전세 내. 베드로 것까지 같이 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잡혀가시던 그 동산에서 그날 밤에 여러분 사람들이 아마 이 로마 한계 중대하고 이 제사장들하고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횃불하고 큰 무리가 왔다고 성경은 적고 있어요. 몇백 명이 왔을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밤중에. 그리고 맨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맨 앞에는 아마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종이 맨 앞에 있었겠죠.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데요. 베드로가 뭐를 합니까? 갑자기 칼을 확 뽑아갖고요. 칼을 확 휘두르는 거예요. 자기가 유다 제일검도 아닌데 그 몇백 명을 칼을 들고 뭐를 하겠다고 지금 그거를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휘두르니까 제일 앞에 서 있던 그 제사장 종이 아마 머리를 쳤겠지요. 근데 뭐 어부가 칼을 휘둘러 봤으면 얼마나 휘둘렀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하니까 옆으로 비끼면서 귀만 잘라져 나간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자기가 뭐를 하고 있는지 잘 몰라. 이걸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잘 몰라. 그런데 베드로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실수를 또 가져다가 주님이 뭐 하고 계세요? 가서 이렇게 만져서 고쳐주시면서 칼 쓰면 칼로 망해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가시고 그리고 그 신문을 받으시던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베드로는 도망을 못 가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던 요한한테 야, 너 그 집 알잖아. 좀 쫓아 들어가 보자. 어떻게 되는지 나는 궁금해 죽겠다. 나는 없으니까 네 백 좀 써보자. 이러고 대제사장 집에까지 꾸역꾸역 베드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의 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대놓고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멀찍이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나 제자야 라고 사람들 앞에 대놓고 나서지 못해요. 부인해요.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해요. 그렇지만 주님하고 눈이 마주칠 거리까지 주님을 어떻게든지 따라가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가슴을 치고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거를 끄집어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베드로를 회복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네, 제가 또 번역본이 틀렸군요.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앞에 두 번의 질문은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부족한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천하고 너무 작은 사랑이에요. 내 사랑이 온전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 작아서 미안해요. 하나님한테 명구스러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결과가 어떤지가 중요하지 않아. 네가 무엇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야. 그것이 내가 너를 처음 부를 때 내 양떼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것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9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다. 성품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서 내가 제자야 나 주님 따라서 이만큼 해 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실수했을 수도 있고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약해도
내가 생각해도 내 스스로가 한심해도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는 그래도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여러분, 베드로의 죽음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었어요. 유세비우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클레멘트라는 교부의 그 증언을 빌어서 기록한 글에 의하면 베드로는 죽기 전에 베드로 아내와 함께 붙잡혔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아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강제로 쳐다봐야 했대요. 근데 그 아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쳐다보면서 베드로가 아내한테 외쳤던 말은 이것입니다. 뭐라고 외쳤는가? 주님을 기억하시오. 여보, 주님을 기억하시오. 그리고 아내가 다 못 박힌 다음에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못 박으려고 할 때에는 나는 똑바로 말고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정말 반석처럼 그렇게 베드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저는 베드로의 남은 일생 동안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을 절대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족한 사랑이라도 네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것 내가 안다. 그럼 됐어 라고 얘기하셨던,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었던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허다한 죄를 가진 베드로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깊이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었던 것을 베드로는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일생 동안 했던 것은 무엇인가? 주님 사랑한다는 것. 뜨겁게 주님 사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들은 말해놓고 후회할 말들도 참 많았어요. 그때는 멋진 말이었지만 말하고서는 후회할 말. 그런데 말하고 아무리 해도 10번을 20번을 해도 100번을 말해도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부족한 사랑이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내 모습이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그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